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사랑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은 이 땅의 희망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고 그 뜻을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양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며 깨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찬양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수고로움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한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된 것도 죄악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소서. 죄악이 아까운 것은 가리어 감춰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소서. 이 말씀이 생명되고 또한 은혜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얻고 또한 삶의 지표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실천에서 열매 맺으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겠습니다. 태국의 저 한야이 지역에 지난번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선교사님 다녀가시고 수습을 좀 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신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태국 남부 한야이 지난달 21일 한야이에 하루 335mm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출렁이는 전깃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발을 내딛는 사람들. 전깃줄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이동해봅니다. 홍수에 감전,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매트리스에 의지해 이동하는 가족,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기를 안고 구조되는 어머니, 천장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지붕을 뚫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생아를 조심스레 지붕 위에서 구조합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남성,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려는 아버지입니다. แต่พ่อคนนี้ครับยอมเสี่ยงทุกอย่างเพราะไม่อยากให้ลูกต้องอดทนอยู่ครับแม้ตัวเองจะเหนื่อยแทบหมดแรงแต่ 침수로 인해 구호품 전달이 쉽지 않은 상황. 물에 잠긴 도시를 건넨 아이 씨는 구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호품을 바구니에 넣어 올려보냅니다. แล้ว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ปนะคะก็คือเหมือนกับเขาบอกว่าน้ำไหลเชี่ยวมากช่วยเหลือไม่ได้อะค่ะก็เป็นห่วงมากเลย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눈에 선하기도 한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저렇게 구호품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저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을 빨리 얻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다고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거의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잘 진행되어져서 전에의 모습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야의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사랑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또한 이 제목이 바뀌게 됐는데 알려준 것하고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주기 전에 현승하게 만들어지고 주보도 분명히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청년들에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 주역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느냐, 그 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집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그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아침에 비유되는 청년 시절은 그 개인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집안의 것이고 그 교회의 것이고 그 나라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계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앞날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단지 젊다는 그 자체만으로서의 낭만 내지는 자유만이 아닌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청년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완성됐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정체성의 혼동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또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혼란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도 다르고 방법 또한 다릅니다. 청년에게는 무한한 저력과 자원이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경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경험입니다. 세상의 순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내놓고 이론대로 가는 것을 보았는가요? 항상 변수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것이 불거져서 나의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하는지 전혀 예상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면이 점점 정리되고 준비되면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마냥 어린 사람들로만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에 대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청년들에 대해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청년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강함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아직까지 자아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도전적이고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의나 옳은 것에 과감히 옳다고 하고 불의에 도전하여 싸우는 힘이 나이가 드신 중년 이하 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인 청년들에게 더 강합니다. 자신에게 꿈을 제시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위해 과감히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매우 강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은 사실 거기 아니에요. 청년들은 사실 책임져야 할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거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다른 사람 기성세대보다는 좀 적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부모 형제가 있지만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또 몸을 사릴 필요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비교적 조금은 자유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젊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피가 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끓기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자기를 그냥 불사를 정도로 달려들곤 하지요.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민주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 또한 이 청년들의 강인함이 한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선교에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 중에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청년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뭐냐? 청년들의 도전정신 내지는 그 강인함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그리고 피가 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강인함으로 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은 참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청년으로 인해 나라의 허리가 강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역할이 교회의 허리를 강하게 해서 든든하게 하고 미래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성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강인함입니다.
그 내면적인 강인함으로 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인함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에릭 아론슨이 쓴 책에 보면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termination입니다. D로 시작돼서 대시라는 단어를 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심, 결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과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접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것이지요. 과거에 잘못된 것,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단 없는 사람은 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의 순간 과감히 그 길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심하시고 결단의 행로를 걸으셨다, 그 말. 왜냐? 바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강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와 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주님에게서 누가 연약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 attitude입니다. 여러분,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입니다. 환경이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비굴한 사람은 다른 사람, 환경, 처지를 탓하고 자꾸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권을 넘겨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나안에는 이미 이렇게 훈련되어진 정형화된 군대와 성읍을 가지고 있는 7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또한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중근동 사회의 흐름, 그때의 환경, 그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모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 상속제, 혈통 상속제입니다.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물려졌어요. 장자가 아닐 때는 가장 신임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때문에 그 전통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요? 게르솜이나 엘르아살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권이 물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의 흐름을 아는 모든 백성들 중에는 아니, 왜 여호수아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이 없다. 그러므로 그 지도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통성으로 인한 권위와 아직 어린 지도자로서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 가난이라는 환경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정통성 또 내 자신의 연령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석세스입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 곧 성공 지향적인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즉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행복 뭡니까?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라고 인사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행복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 뭐가 행복일까?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을 느껴야 돼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철저히 깨달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남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찾으려고 그럽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물질에서, 일에서. 그러나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그곳에서 얻거나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행복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시의 삶입니다. 젊다고 해서 무조건 소같이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고 그리고 행복을 알 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청년이 강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강하고 담대함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전과 승리예요. 응? 때로는 물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싸움, 모든 경기에서 백전백승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할지라도 질 때가 있어요. 예. 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웃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승리, 이것이 청년의 정신이고 청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은 그만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승리의 상징인데 비해 항상 유혹받고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강렬한 만큼 유혹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하와에게 했던 그 유혹의 내용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떡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 육신의 정욕이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거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년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마귀를 물리치신 힘이 바로 성경에 표현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곧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어디 유혹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강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미래의 꿈이고 이 교회의 희망이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